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 세 복음서와는 다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다른 세 복음서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충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사가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이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새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인즉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고 좋아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처럼 좋아하는데 나를 보아라. 나는 그 육신의 떡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희에게 새 생명, 영혼의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에 대한 요한복음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깨달았을까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바다를 건너 다른 곳에 가셨을 때 잘 드러납니다. 그곳에도 역시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죠.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표적이란 단순히 기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기적 속에 숨은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고프고 불쌍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중요한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단지 먹고 배부르니까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먹고 배부르니까 좋았고 자기들 그 마음에 부자가 되는 꿈이 있고 자기들 마음 가운데 정치적인 권력을 잡을 꿈이 있고 자기들 마음 가운데 다시 독립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믿은 거죠? 예수님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자기를 위해서, 즉 예수님을 자기를 위한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십계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자, 이 말씀을 볼 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 내가 초점인 것,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상이나 어떤 목상을 만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되 단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헛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중들이 처음부터 단지 먹고 배부르니까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처음 광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떡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떡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기대대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처음 그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양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그 후에 그들의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자기들에게 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마음이 타락하고 변질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깊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마음이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꼭 깨달아야 할 것, 아무리 순수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곧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찾고 또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많은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7절 말씀이죠.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 책망의 말씀 들으면 참 숨막히는 일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스라엘 군중들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군중들과, 그러니까 우리들과 예수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힘써서 해야 할 그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내가 공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 내게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일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는 어떨까요? 의외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그가 힘이 있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힘으로 가능했어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 그의 힘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47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런데 51절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영생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두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생명의 떡 먹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한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그런데 떡이란 단어의 그 원어는 빵이라고 합니다. 빵은 그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먹는 주식이니까 사실 우리 정서에 맞는 번역으로 하자면 생명의 떡보다는 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잘 와닿겠죠. 그러면 굳이 많은 표현들 중에서 왜 예수님을 떡,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으로 비유했을까요?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첫째, 밥은 필수적인 음식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일단 배가 고파 보세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심해지면 마음도 슬퍼지고 신세타령도 나오면서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인 말씀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떡이란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생명의 떡. 자,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밥은 어떤가요? 밥은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한 끼 잘 먹었다고 해서 10끼 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흔히들 무슨 이야기로 잔칫날 먹겠다고 일주일 굶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죽어버리더라.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에 충실해야 합니다. 입맛이 있건 없건 제때제때 정량의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 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빠짐없이 정량으로 계속 먹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쳐서 한 번에 많이 먹을 것도 아니고 또 오늘은 하루 쉬겠다며 그냥 지나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새끼 밥 먹듯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일용할 영적 양식으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자, 그럼 믿음이란 떡을 먹는 것이다. 이 떡을 먹는다 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겠죠. 믿음이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새끼 밥 먹듯이 주님과 교제하시나요? 주일날 교회에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 읽고 무릎 꿇어 기도하십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영생이 소유될 수 있었다면 굳이 주님과의 교제를 밥 먹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봉사한다, 헌신한다.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대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나와 날마다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를 내어 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사역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이유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역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함께 있는 것, 관계가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일하면 그 열심은 되려 어떻게 된다?
성전을 삼키는 열심이 되어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에도 세상에 그 실적주의가 들어와서 관계 중심보다는 일 중심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들어 준다고 착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는 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먹는 생명의 떡, 즉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먹는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인데,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직장 생활이 왜 연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 둘 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의 능력이란 뉘에가 뽕잎을 먹고 실을 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상언어로, 내 삶의 내용으로 표출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얼마나 강해지느냐? 바로 성경, 말씀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겨내는 과정 그 자체가 쉽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이겨냄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시는 그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리더로서 요구하신 자격, 그 요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요건을 내거셨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우리 모두 날마다 생명의 떡, 즉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붙잡혀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말씀을 먹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에 붙들려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